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빡센 하루하루였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자 일상생활로서 앞으로 얼마나 이런 생활이 계속될지 가늠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만 아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 우리 가족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한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 강단에서 자지 말까요? 하니까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젠 교회에서 자지 말고 한 방에서 모든 식구가 같이 자라고 하셨습니다. 고3인 큰 아들도 자기 혼자 자게 하지 말고 같은 방에서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부부 사이에 아이를 두고 자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쭈었습니다.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한 장소에서 잘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제는 잠이 안 와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하니까 아이들을 안고 자면 잠이 잘 올 것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딸을 보고는 컸어도 엄마가 안고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이 따로따로 방을 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한 방에서 자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방이 많은 사택이 안 주어졌군요. 항상 교회를 구해가면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성령님이 너희들을 한 방에서 자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사택도 처음에는 원룸 형태로 그냥 데코타일만 깔고 삥 둘러 3인백의 가구들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잠은 교회에 있는 유아실에서 한동안 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택 백채 공사를 하려는 터에 돈이 들어와서 방 2개를 만들었습니다. 백채를 만들고 난방 시설까지 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시작한 6월 10일부터는 밤 기도회가 끝나면 나는 위 강단에서 잤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사택에서 하루 이틀 자다가 잠이 잘 안 온다며 아래 강단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숙면을 위해 사택 안방에서 잤고 큰 아들은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그랬는데 어제부터는 교회에서 자지 말고 사택에서, 그것도 한 방에서 모여 일시에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또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나누며 지킬 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에서 느끼듯이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중요시 하셨습니다. 허물과 약점을 서로 담당하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우리는 가족이잖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우리와 같은 식기와 수저로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송구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이 식사하는 그릇이나 수저 등을 고급스러운 것으로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먹는 식사에 반찬을 더 많게 해서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또 예수님이 우리는 가족이잖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침 식사 때에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근속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을 입에 냈는데 딸이 곧 예수님 이번에 기록의 주체가 혹시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했습니다. 즉시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식사 때에는 즐거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면 좋겠지 그게 좋겠어 하시며 가족의 성격을 확정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같은 시간에 여러 번 이름이 좋아서 아주 잘 될 거야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5 식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영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의 관계를 맺어 주셨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맺어 주셨기에 지상의 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가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맺어진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웃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2007년 7월 3일 화요일입니다. 어젯밤
잠을 잘 때 나는 휴대폰 알람을 2번 맞추어 두었습니다. 아침 6시와 아침 7시 50분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는 큰아들이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지각할까 싶어서였습니다. 요즘 첫째는 학교 갔다 와서 글을 쓰거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피곤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빨리 일어나서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고 학교로 일반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침 7시 50분에 알람을 맞추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8시 정각에 사택에 오셨습니다. 나와 아내는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 보지도 감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와 막내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오셨어요?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둘째나 딸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셨어? 물어보고 오셨어? 하면 오셨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의 주 메뉴로 어제 예수님이 살아하신 쇠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순두부도 준비했습니다. 밥은 안 드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쇠고기는 어떻게 구울까요? 바삭 구울까요? 살짝 구울까요? 여쭈니 살짝 구워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칠까요? 말까요? 소금은 약간 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량이 적으시고 성령님은 식사량이 많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정기와 관련된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석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얼마나 열창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보다 자신이 찬양하시는 것을 더 즐기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은 찬양 속에 예수님, 주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열창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성령님이 주신 불과 정의를 키울 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됩니다. 또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며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을 귀히 여기며 키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다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도 각종 은사와 능력, 불과 정기를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예언하며 기도할 때 모든 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삼일째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잘 합니다. 또 잘못에 대해 회개도 잘 합니다. 세 분 하나님은 아내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아내가 애교 섞인 목소리와 행동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할 때는 세 분 다 기뻐하시며 나도 사랑한다 꼭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쇠고기와 두부 식사를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어제 구입한 2분의 전용 컵에 냉수를 담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아내가 자두를 드릴까요? 하니까 그래 하셨습니다. 아내가 자두를 차려 드리면서 자두가 작아서 죄송해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양은 많지 않니? 하셨습니다. 자두를 차려 드릴 때에는 꼭 하나가 아닌 3쟁반에 담아 드렸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신 중앙에 한 접시를 놓아 드립니다. 그러면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큰 손이 길게 내려와서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 드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딸은 영안이 열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 부분까지 보고 둘째는 허벅지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식사를 하시고 나면 배가 부르다 하시며 두 자녀에게 재미나게 연출하셨습니다. 부울룩한 배를 내미시고 난 다음에 손으로 배를 누르셨습니다. 배를 누르면 배가 쑥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식사를 조금 더 늦게까지 하셨습니다. 많이 드셨습니다. 식사 후 성령님은 오늘은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예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와 딸이 학교에 가면 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 땡득이와 띵득이가 영안이 열렸다면 24시간 함께 있을 텐데 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성도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성령님은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경우 24시간 영안이 열린 성도와 함께 하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어제 아침에 삼일째 하나님이 드신 자두를 첫째에게 싸주면서 학교 친구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것을 먹으면 우리 병이 낫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마음이 좋아지고 전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싸주었습니다. 그건 맞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드신 자두는 누구에게 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먹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음식을 먹으면 몸에도 좋고 마음의 죄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4일 전 결혼식이 끝나고 마산 땡땡땡 시장 지하상가에서 칼국수를 먹을 때 예수님이 드실 한 그릇을 더 추가로 준비하고 수저를 부탁한 것을 이상히 여기는 듯 했지만 그 값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어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을 때 순두부 아주머니가 평소보다도 더 환하게 웃으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식기와 국그릇, 컵을 사는데 그 여종업원의 인상도 선했지만 다른 때에 하지 않던 포장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 주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마트에 들러 쇠고기를 살 때도 정육점 아주머니가 소고기 2점을 덤으로 얹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칼국수 한 그릇도 그 고기 2점도 다 예수님의 몫이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간 후에 아내가 나에게 내가 어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말을 많이 하면서 버릇없이 굴었는가 봐요. 그래서 둘째가 버릇없이 된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행동이 반듯해야 아이들도 보고 따라와요. 우리가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럽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친해지시고자 우리를 즐겁게 하시지만 실상 속에서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로 인해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제도 우리 교회를 노는 교회라고 하시면서 또한 좋은 교회라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데 우리는 놀고 있다라고 농담으로 하셨지만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글을 쓰라시며 재촉하시는 것,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배도 받으시지 않고 찬송도 부르시지 않고 글 쓰는 것을 찬양과 설교, 기도로 대체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은사도 충만히 받도록 재촉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을 온전히 인도하려면 부모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긴장된 자세를 가져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십자가 중심을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신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살려는 노력을 보신 거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이 시키신 일은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